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14절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한 성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의 자녀분께서는 이제 그 성도님이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가세요 안 가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영업해요 이제 이렇게 묻는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재미있게 웃기도 했지만 그게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또한 하나의 시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들 안에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명령이죠.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장애물이 없게 하라고 하는 이 모습들 안에서 목회자는 길을 내고 장애물을 잘 치운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성도님들을 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바라는 과정 속에서 그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졌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길을 내는 것이고 과연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의 의미가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영업 부장 정도 되겠고, 사역자들은 영업 사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더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부유해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재물도 있고 화려함도 있으니까는 교회는 옳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증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내라는 것,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만들고 회복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항상 뭐가 방해하고 막는 것일까요? 죄가 막는 것이고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그 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각 성도님이 가지는 상황과 신앙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길을 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 가운데 있어서 신앙의 길 가운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치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계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감히 하나님이 손 내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그렇게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를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험한 기도원, 아니면 능력 있는 목회자 찾아가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함과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와 만나주시며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도 많고 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잘났는데 저 좀 잘나지 않았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식의 말하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겸손함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잘한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또한 우리가 높아질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들고 그분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와 함께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나를 더 중요하게 놓는 식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고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뻔하고 그것들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우리 가운데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하시고요.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만들어지고 어지럽혀졌던 모든 질서들과 나의 잘못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굉장히 아프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사람이 자칫 이 회개를 자기 비하나 자책으로 끌고 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상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의 회개가 자기 비하와 자책으로 끌고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더욱더 강건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였을 때 진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내가 내 잘못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너무나 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해서 그러한 장소와 인물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 장소와 인물 이전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것, 사람과의 건강하고 자기가 창조하신 그 자녀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을 주시고 특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인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참된지를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뤄가고 보여주기를 꿈꾸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의 목적과는 계속 어긋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는 끝없이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갈등과 분쟁을 가지려고 이 세상과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이뤄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까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이십니다. 심지어 어느 과정 속에서도요,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그들과 다시 어떻게 연결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냐?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서 또한 좌지우지하실 수 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분의 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이들과의 본래적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분을 끝까지 품지 않아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탐심이 구현되고 발현되었던 모습 혹시 아십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 속성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한없는 욕망과 갈망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것이 탐심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인류 가운데서 탐심이 가장 먼저 보였던 때에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두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의 죄의 근본적 속성,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노에서 그들을 쳤고 하나님은 노에서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 외면했다는 것, 곧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응답되는 것은 연결되면서 응답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예배에서도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깨달음과 성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과 드리고 난 이후가 크게 차이가 없고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보낸 것은 이들을 미워해서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마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것이 와닿지 않은 채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는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고 인간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인간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고 연결되며 그 안에서 다시 이 관계를 이뤄가고 싶어 하시는 그 위치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마음과 권면과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끝내 거역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길로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싶어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18절에서 또 놀라운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추구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아서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보아서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대충 우리가 가늠하고 추측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은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미래를 아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잘 아실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역하며 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지점이 바로 57장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보이는 전망 속에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끝까지 악으로 치닫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이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 속에서 희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행위만 바라보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끝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보여줬죠. 홍수가 닥치게 되었고 끝내 파멸을 맞이하는 것, 그 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에 그 인간의 속성에 그 자신의 운명과 세계의 운명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참여해서 이것들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무엇은 없지만요, 자격은 없지만. 그러니 이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이성과 논리의 영역,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계산의 영역으로는 절대 이해하고 다다를 수 없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다 보아서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유다를 옆에 두며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 전까지 그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닮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다 알지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신앙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다면,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에 더 이상 회복되거나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을 향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숱하게 넘어졌던 그 질문, 왜 나야? 왜 내가 해야 돼? 왜 또 난데?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냐라고 했을 때 주님을 닮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심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어려운 게 내가 한 대로 받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뭐가 확실하죠? 그날의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즉시 단번에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거역하고 제 길로 간다라고 하는 상황. 아니,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좀 감동도 할 것 같고 사람이면 양심도 있어가지고 돌이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 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었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끝내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
악의 순환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자 그렇다면은 너네가 선택했으니까 다 알아서 책임져 라고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파멸과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쳐주겠다, 인도하여 주겠다, 도와주겠다, 위로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돌이켜가지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적당히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끝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했을 때 이제 무엇을 이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곧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평화는 그냥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정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이 평화는 가장 궁극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태,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뭔가를 더 열망하고 탐내려고 하는 모든 욕망과 그릇된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세게 나오고 막 강하게 나오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신다는 것이죠?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의 상태로 데려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걱정, 여러 조급함, 여러 불만, 여러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의 상태로 데려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선포되고 그 평화 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화가 있다면 분명히 일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평화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좌절하고 치이지 않고 스스로의 좋은 모습들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다 가리워지고 덮어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너를 훼손치 않으며 너를 해치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며 그 모습을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평화와 고쳐주는 것. 그럼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어서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다 알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아까 우리가 16절에 보셨죠? 하나님은 한없이 분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뭔가 모자르고 부족해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원한과 분노를 끝까지 품고 가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뭐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한없이 분을 품지 않으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지 않으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쫓아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고 새롭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없는 악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꿈과 자신들의 열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로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자기 자신들이 맞다고 하는 삶을 쫓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서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고요히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만족과 궁극적인 충족감이 이들 가운데에서 형성되지 못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공적이고 억지로 꾸미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인공적이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멋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죠? 멋 내지도 않는데 자꾸 멋을 내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멋을 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그냥 흰 티에 청바지 하나만 입혀놔도 그냥 때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악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짜 있어야 하는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에서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같은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요란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모습은 그 사람의 단점과 그 다음에 연약함만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진짜 가져야 하는 그 평화가 만들어주는 모습으로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끔찍한 결과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화가 있다는 것.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 평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은 마음의 부침과 어려움에 끌려다니고 자신의 감정에 속절없이 속박되어서 주저앉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버립니다. 네, 평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환경은 녹록지 않고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고 응시할 수 있고 그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줘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곁의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이 평화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평화 속에서 이 일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숭고하고 멋진 일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평화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농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요. 맛있는 게 뭔지 맛도 느낄 수 있었던, 너무 심란하고 문제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입맛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두 가지를 딱 부탁하더라고요. 잠 잘 주무시고 꼭 끼니 챙겨 드세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어려운 일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두 개를 곧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견딜만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해결이 되거나 뭔가 잘 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의 버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게 나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내가 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뤄가려는 악인의 부지런함 속에서 그 악인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손에 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없다면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의 멋진 집 안에서 우울증과 씨름하며 약들을 복용하면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나 살고 싶거나 이뤄보고 싶은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훨씬 더 못하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정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결국 우리 삶의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삶은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조건은 있지만 행복함도 없고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화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주시면서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나는 그 평화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면서 나란 사람이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보다 그렇게 시원찮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 그 건강한 자존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곧 평화를 경험했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무너지거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처럼 평화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신앙 쉽게 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세상의 산소망이 끊어져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자신의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그 일 위에 서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평화를 맛보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진정으로 꿈꾸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그 평화 위에 거하는 일임을. 근데 이 평화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저 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했을 때 거저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께서는 지금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평화 속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평화 안에 거하도록 평화에 이르도록 고쳐주겠다. 다른 말로 해보면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고쳐주겠다. 자신의 하찮음을 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고쳐주겠다. 숱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묵상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매일 성경에 요즘 자주 나오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미울 짓을 했지만은 죽임 당할 정도의 미울 짓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참 꼬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좀 살아가지고 살만 하니까는 다시 꼬꾸라져 버립니다.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그냥 글로 우리가 보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 하나님 앞에 서가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는 법. 그 평화가 임하게 되었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정도 상황 되면 흑화한다고 하죠, 요즘. 흑화한다고 해가지고 변질되고 착하게 살아니까 뭐해? 양심을 지키면서 사니까 뭐해? 더 억울하고 누명만 쓰잖아 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타락할 거야 라고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믿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의 삶이라고 하는 게 기분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고 신앙의 슬럼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오고 그 평화를 맛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막혔던 부분이 다시 열려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자, 말씀을 묵상해보자, 예배를 드려보자,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이것을 안 하면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조건 없이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의 순환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화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악한 세력과 악한 영도 함부로 해치 못하며 세상의 기세등등한 힘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서 나설 수 있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